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생명싸게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무사히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사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일터에서 또 사무실에서 주방에서 또 도로에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서 일할 때에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성약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우여곡절과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주시고 저희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임을 알아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어르신들에게 천국에 가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더 강한 믿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전부 20절까지인데 제가 봉독은 6절까지 봉독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말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미가서 7장은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은 주께서 옛적에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 하시리라. 시작은 재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절은 인애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앙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인애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받는 사람들의 그 출신 성분이 뭐 저 별나라 사람 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중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재앙으로 끝나는데 신약 성경 저주로 끝나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복음으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데 그 열고 닫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없다. 이거를 확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약교회를 세우려고 이곳에 10년을 꼬박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정말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일생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너희가 보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거 너네가 볼 거야. 이런 거. 자, 오늘 미가서 7장 1절에는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의 당사자가 나라는 거예요. 재앙의 당사자가 미가라는 거예요. 재앙의 당사자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라는 거예요. 재앙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재앙이 오든 뭐이고 지진이 나든 don't care.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 이거 재앙이구나.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게 어디에 있냐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도 죄악과 인애가 나와요. 그런데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게 제목이에요. 이 성경의 제목이에요. 미카야 이거예요. 미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이게 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미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인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그 재앙의 주인공이고 그 재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 여름에 실과가 열렸는데 다 따고 지나갔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 같아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누가 다 가져갔어. 이건 저 사람이 가져가고 저거는 그 사람이 가져가고 이거는 그때 벌써 그분이 가져가시고 먹을 게 없어.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인데 여기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함의가 들어있어요. 지금 읽은 요 본문에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에 먹을 게 없어. 내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 없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야가 마음에 사모하는 나 무화과 처음 생기면 먹어야지. 그 무화과가 저희 집 마당에 있었어요. 우리 여기 윤 집사님하고 고등학교 때 그걸 다 옮겼는데 그걸 직접 캤어요. 우리 저 밴드 후배들하고 가가지고 고2 때 무화과가 이렇게 달려요. 우리 권 집사님도 알 거예요. 마당에 있었던 거. 근데 꽃은 없는데 열매가 파란데 먹으면 달아요. 그 안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사할 때 나무를 캐려고 보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후배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를 누가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가야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처음 익은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익게 하신 건 아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게 미가야 자기 이름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라는 그 의미로 이 1절을 보면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가 없대요. 그러면 이 무화과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에 처음 익은 열매를 찾으시나 그거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무화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모스 8장 2절 보세요. 아모스 호열 암옥 연미나 아모스 조금 전인데 8장 2절 이게 계시록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8장 2절 읽어보세요. 그러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주느냐 내가 가로되 너는 신과 한 광줄이 이 광줄이 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에이멘. 무화과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를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그 무화과가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호세아 9장 10절에 있어요. 좀 전에 호세아 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결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먹는 같이 하였으니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브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디딤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 저기다. 에이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가보셨더니 이게 바알브올에게 다 오염된 거예요. 아담아 다 너 그거 왜 먹었냐? 다 오염된 거예요. 이거를 미카야가 얘기하는데 나는 보니까 재앙이네. 아담 때도 그랬고 재앙이네. 죽게 생겼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같으신 분이 그런 신이 어디 있나이까 미가야가 그걸 반어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제가 좀 찾아온 거 좀 더 불러드리면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이 무화과고 에스겔 7장 10절이 무화과예요. 아모스 8장 2절이 무화과고 나훔 3장 12절이 무화과예요. 미카야 7장 1절이 무화과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무화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도 표현하고 무화과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 종말론에 계시록 가면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고 포도나무 아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는 누가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누구를?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은 거지.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를 찾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너 대신 내가 내 아들 죽였어. 그리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나 너 포기 못해. 내가 삼성 주식을 16만 원 할 때 샀는데 지금 7만 원으로 내려갔어. 그렇다고 버려?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 그 맥락에서 7장 1절을 계속 읽어갑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요. 미카야가 볼 때도 없어요. 없는데 이와 같이 없는 것처럼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착한 사람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이 로마서엔 하나도 없대요. 예?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몽땅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인데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또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인데 그 두 분이 다 죄가 없냐? 두 분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나온 게 계속 DNA 유전인자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사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정 모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신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그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최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셨지만 뭐는 없으시느니라? 죄는 없으시느니라. 히브리서도 있어요. 그래 그거를 지금 미가야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온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인간이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누구를 잡으러 가요? 이웃 사람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도둑놈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저 딴 나라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잡으러 가. 자기 형제를 그물 가지고.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피를 흘리고. 또 두 손으로는 악을 행하긴, 두 손으로 악을 행해요. 두 발로는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눈은 두 악을 보고, 두 손으로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속도를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이 부지런히 표현 알잖아요. 어제는 부지런히 했으니까 오늘은 그만두는 게 부지런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숨이 붙어있는 한은 계속 움직이는 게 부지런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살아 숨 쉬는 동안 끊임없이 행하는 게 부지런이에요. 이게 부지런 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 작년에 내가 좀 부지런 떨었으니까 올해는 좀 한가함을 떨어보자. 두 손 다 비끄고 딱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아, 작년에 내가 부지런 떨어가지고 1억을 벌었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더 부지런 떨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벌자. 요게 부지런이에요. 일생 그렇게 하는 게 사람 생각은 그게 부지런이에요.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군대 장관하고 저지먼트,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뇌물을 먹어. 뇌물을 구해. 뇌물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변론해주러 찾는 게 아니라 뇌물을 찾는 거예요. 뇌물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속사정 이런 거 상관 안 해. 그 사람 죽든가 말든가 형제가 재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싸우든가 말든가 자기는 그걸 변호한다라고 해가지고 돈만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다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그물을 가지고 형제를 잡아내려고 하고 이게 다 비정상이야.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돈 많고 힘있고 큰 사람이 직책을 큰 사람이 사욕을 바래. 사욕.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사람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배를 두들기려고. 저 사람 딸은 대학 못 가고 죽어도 상관없어. 자기 딸이 대학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한 점 차인데 저 사람 딸 탈락시키고 자기 딸 붙이고 이러는 거. 그리고 연락을 취하니 즐겁고 좋은 건 다 해. 술 먹고 술도 뭐 무슨 산 어디 산 몇 년 산 뭐 1700년 산 위스키 와인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한 병에 1억 5천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들 중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났어. 근데 그 사람이 가시야. 가장 정직한 자라도 저 사람이 사회사업 많이 하고 사회 공헌 많이 하고 재산을 환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찔레 울타리 옛날 한국에는 시골집 가보면 대감집들이 한쪽 울타리에다 찔레 울타리를 해놓은 데가 많아요. 또 탱자 울타리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왜냐면 찔레하고 탱자 그 가시가 너무 세가지고 뭐가 못 들어요 그 집에? 귀신이 못 들어온대. 귀신이.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탱자 울타리. 근데 사실은 탱자 울타리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도 그걸 해놓고 싶은데 그래서 찔레 울타리를 군데군데 해놓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귀신도 못 들어온다. 각종 짐승 못 들어오고 개들 못 들어오고 거지 못 들어오고 자기를 해야 할 사람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이제 날이 나오는데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사형수가 있는데 보통 때는 사형수가 아주 착해요. 모범수처럼. 그런데 언제 발버둥 치죠? 언제? 14번 사형수 나와. 그때부터 우는 거야. 엄마 자꾸 막 울어. 통곡을 해. 왜? 그날 이제 교수 때 가는 거 알고
복도 가는데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별걸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물어뜯고 막 들이받고 자기 눈을 찌르고 그게 죽는 것보다 나니까. 그런다고 안 죽어요? 요란한 거예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게 그날이 요란한 거예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죽음을 앞두고 요란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걸 보여주고, 이제 또 너희는 미가야가 입장에 같이 서 있는 너희는 입장을 보여주는데, 너희는 누구를 믿지 말아요? 내 이웃을 믿지 마.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지 마. 믿음의 대상은 따로 있어. 또 친구를 의지하지 마. 친구, 너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라고 그 친구를 의지하지 마. 그 친구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 도움 주지 않아. 절대 도움 줄 수 없어.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이게 뭐 첩이 됐든 본처가 됐든 누가 됐든지 뭐 하여간 상관하지 말고, 모든 여자가 자기 품에 누워 있어. 그러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자기 아내일지라도, 엄마도 내 입에 뭐를 지켜요? 함부로 입에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게 자꾸 생각이 나고,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엄청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십 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안 들어오더니 이제 조금 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자꾸 자극을 주고,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아직 이유가 안 나왔어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고, 내 입에 그 문을 지키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아비를 어떻게 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아비를 공경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째가는 비결이니라. 주 안에서. 근데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는 거 보니까 이건 주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딸이 어미를 대적해. 딸 어미 대적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살던 그 딸을 소식을 들었는데, 그 중학교 다닐 때 봤는데 지금은 뭐 시집 가가지고 딸을 또 낳았다 그래요. 엄마하고 싸우는데 집안에 있는 살림이 계단으로 몽땅 다 내려와. 몽땅 다 내려와 자고가. 하여간 밥솥이고 김치 국물이고 뭐고 뭐 청소기고 이불이고 뭐 가방이고 숟가락이고 뭐 복도로 다 내려와 다. 그러면 그 아랫집에 사는 그 친구가 다 들여놓죠. 이게 한 번 하면 끝나면 되는데 잊을만 안 하면 나고, 잊을만 안 하면 나고. 어느 날 또 대파 싸워서 보니까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지금은 저 창원인가 어딘가 잘 산대요. 딸 그 사위가 잘한다 그래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딸이 엄마를 대적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살을 찢어서 그걸 낳고 젖을 물려서 키우고 똥 다 채워주고, 이제 지가 가서 딸을 낳아보니까 이제 알겠지. 그거 모르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엄마 생일에가 반지도 사온다 그러고 좋다 그래요.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딸이 어미를 대적한다 그래요. 대적한다라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걸 대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투다 마는 게 아니에요. 다투다가 이게 힘드니까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죽어 넘어질 때까지 싸우는 게 대적이에요. 또 며느리가 시어미를 뭐해요? 이것도 또 둘 중에 하나 자빠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네? 시어머니 머리에 꼽혀있는 은비녀 그거 하나라도 내가 뺏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걸 물고 뜯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마태복음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원수가 멀리 있는 줄 알았잖아요. 원수가 저 지하철역 밖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네? 원수가 저 전라남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충청 예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원수가 이거 같이 사네. 집안 식구네. 원수가
원수는 뭘 원수라 그러죠? 원수는 둘 중에 하나 누가 없어져야 이게 끝나는 게 원수예요. 근데 이게 집안 식구래. 얼마나 한심해요. 그럴 때 미카야가 미카야 그러는 거예요. 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원수. 남편, 아내,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어제도 며느리, 시어머니, 아들, 또 손자, 또 뭐야 그저 사돈 영감 다 만났어요. 어저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뭐예요? 성경대라면 몽땅 원수가 다 모였네. 원수가 다 모였어. 요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2차 변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땡땡 얼은 마당을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확 마당에다 뿌리신 것과 같아요. 2차 변론이 6절까지 끝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미카야가 그러는 거예요. 미카야가 나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야, 너 소리 지르지 마.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 아니야. 너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달려들지 마.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너 못 보는 거 아니야. 나는 네 마음의 소리까지 다 이미 듣고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함 지르고, 오늘 오다가도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고함 지르고 방언하고 뭐 할 수 있죠. 뭐 하루 종일 뛸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2시간 뛰더라. 2시간. 찬송하는데 2시간을 뛰어. 진짜 뛰어 2시간을 이렇게.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거 한마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들었다, 다 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요란하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깊이 넣고 주여, 이거 한마디. 미가야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물끄러미 슬픈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에이멘. 막 부르짖고 그러지 않아도 들으셔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있죠. 너는 내게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라는 거지 북치고 꽹가리치고 꿍따리 샤바라면서 소리 지르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대적이여, 미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야, 너 내 원수, 너 나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내가 죽는다고 너 기뻐하지 마. 절대 기뻐할 거 없어. 기다려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even though, 비록 뭐뭐할지라도,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겁니다. 딱 나오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요? 몇 번 일어나요? 의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나 시편에 있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7번 넘어진 사람이 9번도 넘어지고 10번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10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어두운 데 앉아 있어요. 야, 진짜 이럴 때 많아요. 그냥 답답하고 천지사방이 꽉 막혀 있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블럭 깨는 게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막혀 있을 때 그거를 틈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없을 때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깜깜한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니는 길이라도 칠흑같이 어두우면 뭐 작대기라도 하나 짚고 싶지, 뭐라도 하나 붙들고 가고 싶지, 그냥 덤벙덤벙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피조세계, 피조물들의 한계예요. 그럴 때 빛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사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게 있다 없다. 원래 물리적으로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 안 존재해요? 어두움이라는 건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야. 어두움은 존재가 없어요. 어두움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빛이 없는 그곳이 몽땅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는 건 어두움이에요. 무조건 하고 어두움이에요. 어둠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거 어둠이에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셨거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어둠이에요. 말씀 없으면 그건 진짜 장님이 더듬어서 길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하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심판하시려고 누구를 죽이셔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심판해? 아들을 심판해. 아들을 죽여. 이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카야, 미카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려고 여기서 진짜 꼬꾸라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원하시기까지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나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실 때까지 나를 때려. 나를 너무 힘들게 아프게.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미카야, 미카야. 하나님이 나를 때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때려.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게 미카야 나오잖아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9절 첫 마디가 내가 누구께 뭐 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때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때리는 게 나를 구원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근데 대적들은, 내 형제들은, 내 이웃은, 내 품에 있는 누운 여인은 나를 없애려고 한다. 이게 없애려고. 진짜 이브 할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브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가 갈비를 빼서 만들었잖아요. 갈비까지 희생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을 아주 사지로 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채찍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게 최고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게 최고점이에요. 이 빅딜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내가 그의 인도하심, 광명한 걸 본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미카야 최고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sinner, I'm sinner.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sin을 가졌다. sin, 죄를 지었다. 둘째,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나를 때렸다. 나를 저지먼트 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어디다 적어놨지 이걸? surfer, S-U-F-F-E-R. 나를 심판하셨다. 세 번째,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나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에. 예? supplication.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구원인데, 최종 구원인데, 나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다음에 광명에 이르게 했어요. 광명에. 완전히 죄하고 상관없는 곳에 데려다 놨어요. 그게 뭐냐면 save. 그래서 4S가 되는데 save.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니까 나를 채찍 때리셨어요. 나를 때리시니까 내가 supplication. 내가 뭐예요?
회개, 리펜트, 회개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알았지? 이제 내가 널 구원해 줄게. Save을. 그래서 4S가 돼요. 뭐 그 4S는 알 필요 없고 과정이 내가 범죄하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가야 7장 9절에 나와 있는 순서예요. 그게.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나요? 아니면 일생 돌아가요? 일생 돌아가.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 또 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으니까 중학교 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 국민학교 있으니까 중학교 때 해야 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그랬으니까 군대 갔다 제대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그랬으니까 제대하고도 해야죠 하고 또 짓는 게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구원의 심판을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러니까 미카야가 미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스템이 일생 돌아가요. 죄짓고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일생 돌아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이거 작년에 한 번 했으니까 올해는 끝내버리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너 올해는 끝.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 안 하시고 거기다 끝 그 자리에 누구를 그냥 아주 그냥 꾸겨 놓으셨죠? 아들을 거기다 짓눌려서 넣고 이걸로 막고 너는 그냥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미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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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미카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거를 보고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뭐예요? 부끄러워해. 그 앞에 보니까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요란해 요란해. 망할 놈들이 보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시끄러워. 막 정신이 없어 시끄러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부끄러워해. 뭘 부끄러워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말씀을 함께 하지 않은 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게 계속 일생 반복되면서도 당당해. 왜?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말씀을 뒤집어 쓰고 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카야가 그 복음의 진수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카야를 통해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해. 이것이 뭐냐? 저것들은 죄를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를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거를 보고 이 악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죄를 짓고 두드려 맞고 끝나버렸거든. 두드려 맞고 끝났어. 그리고 이 회개, 리펜트, 서플리케이션 이거를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셨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그 망하는 악인이 미카에게 말하기를 그 망하는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딨냐? 야 너 구원해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너를 왜 못 구원해? 이렇게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랬던 그 기세 등등하던 악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혀요. 진흙이 밟을 때 뭐 마차도 밟고 개도 밟고 소도 밟고 다 두드려 밟는 거예요. 밟는 대로 밟히는 게 진흙이에요. 그것을 미가야가 목도하리로다. 미가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볼 거예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많이 나오는데 곧 그 날에는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건 성경 전체에서 의미로 볼 때는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한 거는 없던 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거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졌던 거, 망했던 거를 세우는 거예요. 죽었던 거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날이 뭐냐? 재림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에요.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날이 오늘 계속 나와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come back to you everybody everywhere everybody come back to you. 여기서 말하는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거는 미카야가 선포하는 건데 네게라는 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가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돌아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된 성벽으로.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땅은 이미 다 망가졌고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으시되 이때는 도망갔어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익은 포도들이 포도 열매들이 또 무화과 열매들이 다 도망가서 산속에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목자를 보내서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과 길르앗이 나와 있는데 어디냐면 바산과 길르앗이 나와 있어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셔요. 정말 모든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끌어오실 때에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이 집요하게 끌고 오셔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막 소름 끼치려는데 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날 the day 그 이제 출애굽하는 날인데 save the day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 기사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몇 가지 기사를 보였어요. 10가지 기사를 보였어요. 그것처럼 기사를 보이리라.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기사가 제일 무슨 어떤 종류죠? 제일 마지막 번 10번째 기사 에이멘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장자를 죽인다 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주여.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피 재앙이 나왔어요. 개구리 재앙 나왔어요. 파리, 뭐 많이 재앙이 나왔어요. 9개 재앙이 나왔을 때도 애굽 사람들이 가 죽게 이르지 않았어요. 8번째 재앙이 나왔는데 그래 너네 가라 말을 했는데 여전히 안 보내준 거예요. 9번째 재앙 암흑 재앙이 나왔는데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누구를 죽였어요? 장자를 치니까 보내준 거예요. 장자를 치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해결이 됐으면 세 번째, 네 번째도 해결이 됐어야 돼요. 9번째도 안 됐어요. 지금 미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쳤냐 이거야. 하나님 마음에. 너네 애굽에서 나올 때 알지. 9번째 재앙 때도 그 해결 안 됐잖아. 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10번째 재앙 누굴 죽였어? 장자를 싹 죽이니까 해결됐잖아.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냐. 내가 나 그거 못 잊어버려. 너희 알지? 니네 장자 죽었어? 니네 장자 죽었냐고. 문설주에 다 피 발라가지고 6월 다 넘어갔잖아. 피 발라가지고 내 아들은 죽었잖아. 내가 이거 잊어버리겠냐? 내가 그 기사를 보이리라. 이 어금니 꽉 깨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이 열방이라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구리장색 이런 것들 돌 깎아서 그 부끄럽지.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늦었다 too late. 너무 늦었어. 왜? the day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그날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 정말 귀한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벌레처럼 죽을까봐 안 믿던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떨고 다 돌아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뭐 했어요?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원래? 예? 돌아와서 원래 뭐 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요. 돌아와서 찬송해야 돼요. 돌아와서 감격해야 돼요. 근데 돌아와서 뭐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용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여전히 뭐예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앞에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9절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신원하실 때까지 나를 고통에 두셨습니다. 이러고 덤비는데 이 멸망의 자식들, 지옥 자식들은 돌아와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 그럴 때 18절에 미카야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미카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없지. 없어. 주와 같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런데 열방이 섬기는 신은 공장에서 장색들이 만든 거야. 톱으로 켜고 망치로 쪼아가지고 눈썹도 그리고 입도 만들고 귀도 붙이고 눈도 그려놓고 막 했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사람이 그 몸뚱이를 묶어서 움직이기 전에는 제 발로 스스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우상이라. 이 우상이 너에게 복이나 화를 주지 못하겠으니 너는 그것들을 버려라 섬기지 마라.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냐고요. 말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2023년 이 아주 발달한 과학 속에도 여전히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두렵고 떨 지진나 두렵고 떨어 교회 와서 교회로 피신해 왔어. 교회로 피신해 와가지고 여전히 향 피우고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그래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허물을 저쪽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찬양이 나와야 돼요. 두려움이 나오면 안 되고. 근데 망할 자식들은 두려움이 나오고 망하지 않을 구원 백성들은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가 중요한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악인은 이런 게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제에 우리 열주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